여러분 요즘 최근에 혹시 기도를 부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했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탁을 했든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늘도 땅도 그 어떤 위대해 보이는 것도 더군다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을 가진 우상도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매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없습니다.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하는 사람이어야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큰 시련을 당합니다. 그리고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모든 식솔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 가는 모든 인생의 길에 함께 해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 야곱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많은 위기와 시련을 겪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모든 위기를 벗어나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많은 중보자들의 기도에 저는 목회에 큰 힘을 늘 얻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을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이 기도할 때도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는 많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고 늘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반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모여서 환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반이 수요일 날 모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우리 주중께 모든 권사님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합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고 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도록 토요일 날이면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권사 기도회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저는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 시간에 중보 기도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중보 기도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했고 또 기도가 없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 부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절에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이 전하는 이 주의 말씀, 복음이 온 누리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마다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 실감을 합니다. 그 대상이 조류가 됐든 조류 독감이든 구제역이든 광우병이든 아니면 에볼라나 이런 메르스 같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이런 전염병이든, 전염병이 돌면은 온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다 그 영향을 받습니다. 다 긴장을 합니다. 전염병이 가져다 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14세기 중반에 있었던 흑사병은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은 실제로는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전염병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반대입니다. 복음은 전해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박해도 했지만 준비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영향력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고하는 그 고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보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은 전염병처럼 그렇게 놀랍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염병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염병은 죽음을 주지만 복음은 생명을 주었습니다. 전염병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지만 이 복음은 기쁨과 소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메르스 사건을 보면서 이 전염병이 퍼지면서 일어나는 사회적 반응,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가 휴교령을 내리고 각종 행사가 다 취소가 되고 심지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반응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중지하고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보다 더 빨리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 1분 메시지를 제가 멘트를 했습니다. 전체는 CBS 라디오나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그 마지막 멘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육체를 죽이는 무서운 전염병이 멈추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온 땅에 퍼져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멘트가 끝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퍼져나가면, 복음이 번져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고 복음을 믿고 받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저거 바울의 말이다 이렇게 듣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전해질 때,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씀이 퍼져나가면 그 결과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단에서 퍼져나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도 요청한 것은 2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한 뒤에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외적으로는 다 믿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뒤에 붙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바울을 대적하던 악한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형식적 신앙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훼손시키고 교회를 비난하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자기의 기준, 자기 사상이나 자기 철학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불행하게도 그 사람 주변에 잘못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이단이 미혹에 빠져서 이단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복음을 훼손시키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안티 역할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형태는 좀 다르지만 바울의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율법주의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잘못된 복음을 심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려고 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상하더라도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질수록
안티 기독교인들의 횡포는 늘어갈 것입니다. 수군거리며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성도들은 많아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의 풍조, 사탄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성도를 뒤흔드는 대적자들입니다.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 이런 대적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요청한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시대의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실한 믿음으로 복음의 협력자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기도 요청에 이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위로와 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미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있음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시고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다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신뢰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순종하며 실천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듣고 아는 데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말씀을 통한 변화와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말씀을 행할 줄로 나는 확신한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행함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려는 바울의 사랑과 선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역시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많은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과 인내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새 번역에는 쉽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참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언제나 참고 견뎌내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인내로 우리 걸어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고, 모든 악한 세력과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세력들, 모든 대적자들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주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